학창 시절에 전설적인 학생부 선생님이 전근에 오셨습니다. 소문대로 그분은 매의 눈으로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며 잘못된 것을 잡아내셨습니다. 당시에 흡연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교실에 눈에 안 띄게 감쪽같이 담배를 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들어오시더니 알려주지도 않은 그 장소를, 그 비밀 장소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셨습니다. 선생님의 노하우와 지혜가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또 예고 없는 단속, 주말에 시내 단속, 원정을 나가신 것입니다.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학생들은 그런 호랑이 선생님의 눈을 피하는 방법들을 하나 둘 알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눈이 정말 매서웠지만 그 눈을 더 모르게 피하는 방법, 더 은밀하게 숨기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학생부 선생님의 지혜도 대단했지만 그 틈을 찾아내서 여전히 규칙을 어기는 학생들의 지혜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수사를 한다고 범죄가 소탕됩니까? 지능 범죄도 그 수준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악한 것도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혜에는 영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어디서 비롯된 지혜냐에 따라서 그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혜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또한 땅에 속한 지혜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뜩이는 논리와 통찰력이 있다고 모두 옳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야말로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지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께 속한 참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입니다. 이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을 택해서 성막과 성물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가 바로 지혜였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불살레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하나님은 불살레과 올리압을 비롯한 일꾼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성막과 성물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손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성막을 보면서 저 성막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내가 물론 그들에게 전해주기는 했지만 그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그랬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령의 충만함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절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을 때 지혜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여기서 지혜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백성의 리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성령 충만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또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이 메시아에게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도 그 성령을 통한 지혜와 모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집사로 세워졌습니다. 여기서도 성령과 지혜가 묶여서 설명됩니다. 정리하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위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지혜는 성령 충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가끔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분들과 대화하면서 아하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저도 머리가 되게 복잡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머리가 복잡하니까 믿음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과 얘기하면 오히려 머리가 맑아져요. 생각이 단순해져요. 오히려 그들 가운데 지혜를 봅니다. 왜요? 지혜는 복잡한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 안에 하나님의 그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지혜롭게 원한다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참 지혜가 위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거의 두 번째 뜻은 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세상에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위로부터 온 참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수완이 좋은지 모릅니다. 소득이 차고 넘칩니다. 이 부자에게 유일한 걱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걱정은 올해도 거둔 수많은 소출을 저장할 곳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곳간이 작아서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곳간이 큰데 그 곳간마다 다 가득 찼는데도 남는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서 금고에 채울 수 없는 게 이 사람의 유일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풍성한 재물을 모았으니 내 영혼아 평안하라, 쉬라, 이렇게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런 사람은 투자의 귀재,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책을 쓰거나 강연자로 초청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들으면서 자신도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꿀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똑소리 나는 부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야, 이 욕심꾸러기야 이랬으면 이해가 됩니다. 재물 다 쌓아놓고 곳간 없으면 나눠주면 될 것을.
근데 하나님이 욕심꾸러기라고 하지 않고 어리석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리석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았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삶은 참 지혜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래 동영상으로 한 연극을 봤습니다. 제목이 15분입니다. 무슨 내용일까? 어떤 사람이 그토록 원하던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했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게다가 자기 친척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유산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400억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와, 박수를 치는데 이 사람에게 남은 시간은 15분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요, 박사학위 통과했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400억을 상속받아도 기쁨이 없어요. 두려워요. 가족들에게 꼭 소중한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끝나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지혜가 없는 삶. 올해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인 러브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도 중에 가장 초청하기 쉬운 게 크리스마스 인 러브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아이들 이렇게 잔치할 때 보면 안 믿는 부모님들도 많이 오십니다. 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애들 나간다니까 보러 오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는 누구에게나 이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참 지혜를 줄 때입니다. 초청하세요. 파티에 초청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은 성결함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성결함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언뜻 보면 서로 다른 주제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와 성결함 사이에는 사실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소위 죄악의 지뢰밭입니다. 곳곳에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가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많이 버는 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잘 사는 게 뭐냐? 잘 사는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여러분, 저 잘 삽니다. 돈 없지만 잘 삽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은 부자. 이런 세상의 가치, 또한 우리의 육신을 유혹하는 정욕의 손길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언제든지 죄악에 무너질 수 있는 육체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도 손짓하고 우리 속에도 그러한 죄의 유혹을 받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산다는 것은 대단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이 받으실 만한 성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들은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였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지식을 알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것으로 그들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지금도 수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짜 옳은지를 몰랐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지만 진짜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위를 한 결과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런 죄악으로 비롯된 수많은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 내가 이렇게 삶을 삶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줄지 알았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진짜로 지혜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악에 넘어지는 것이 영적인 지혜가 없음으로 비롯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20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18절 보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 너 왜 안 하냐 혼낼 때 이런 얘기가, 야 너 공부 안 하면 너 대학 못 가, 대학 못 가면 너 직장도 못 얻어,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애들은 뭐 이러지 않아요? 부모가 속이 터지죠. 부모는 살아봤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정말로 인생에 몇 번 당하면 아이고 공부가 중요한 거라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핑핑 돌아가고 시간이 많아도 총명이 어두워.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그 깨달음이 없으니까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기회를 낭비하는.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맹하게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이게 왜 그러냐?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잠언 7장 말씀 한번 우리 성경 한번 펴보겠습니다. 잠언 7장 말씀, 구약 917쪽입니다. 잠언 7장 말씀은 음녀에게로 넘어가지 말라는 그 유명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7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이 잠언의 저자가 한 지혜 없는 젊은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유혹하는 여인의 유혹이 나옵니다. 유혹을 해요. 그래서 유혹을 하다가 결국엔 그 젊은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따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갔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바로 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지혜가 있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는 것을 압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고통임을 분명히 압니다.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로 향하는 어리석음을 막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의 세 번째 특징은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17절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1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성결 다음에 나오는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 없음을 지금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큰 지점에서 아우르는 그 단어를 본문에서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13절에 나오는 온유함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정말로 지혜가 있다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지혜의 온유함은 땅에 속한 지혜와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땅에 속한 지혜는 어떻길래 온유함이 결정적인 차이를 구분짓냐? 14절부터 16절에 바로 땅에 속한 지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땅의 지혜는 이렇다는 거예요. 땅의 지혜는 정욕적이다,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욕심에 속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귀신에 속한 것이에요.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자랑이 있고 거짓말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그냥 뛰어난 지혜로 그를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지혜 속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서로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 안에 평강이 없어요. 가끔요, 어떤 데 회의하는 데 가서 보면은요, 자기 말만 하고 듣지를 못해요. 다 자기 안에서는 맞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는 다 맞는 거예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정치 문외한도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뉴스를 매일 듣는데 느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판이 참 답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하고 생각하는 거 보면 다 똑똑하고 수려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치하는 사람 치고 못 배운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지혜로 자기만 옳다고 합니다. 그 지혜로 서로 다투며 물어뜯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고 땅 위의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온유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온유함을 잃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그 원어의 길들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야생동물이, 그 거친 동물이 조련사의 손에 길들여져서 순한 양이 돼서 가만히 있기도 하고 재주를 부리기도 하고 뛰어넘기도 하듯이 하나님 손에 길들여진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흔히 오해하기를 천성적으로 성격이 온순해서 남에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집에 와서는 속이 막 끓어가지고 속병 나고, 이거는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본래는 좀 거친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본래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울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천둥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성격이 괄괄했습니다. 주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예수님 불을 내릴까요? 이랬던 사람이 주님 손에 만들어져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본래는 거칠고 본래는 와일드하고 내 성격 이랬던 사람이 주님 손에 사랑의 사람으로, 온유의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온유예요. 반대로 용기가 없던 일에도 조련사가 뛰어넘어 그러면 불이 있는 링을 뛰어넘듯이 불 위에 잠잠히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 온유함입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주님 손에 길들여진 게 온유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온유함을 갖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수적이에요. 내 감정, 내 주장,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그 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지혜가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온유함은 자연스러워집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어요. 개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아주 주인이 맨날 이렇게 먹이를 주는데 어느 날은 아주 맛있는 먹이를 주인 아닌 다른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먹이에다가 아주 쓴 고약을 발라놓는 것이죠. 그럼 개가 와서 물었다가 고약이 쓰니까 탁 내뱉는 거예요. 그럼 퇴퇴퇴하겠죠. 그러다가 또 며칠 뒤에 또 맛있는 거를 주인이 아닌 사람이 줬는데 또 고약이 발라져 있어요. 그럼 먹다 뱉대. 그렇게 몇 번 하면 주인이 주는 것 외에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해봤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주장대로 살아봤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손에 모든 게 있구나. 사람을 크게 하심과 높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내가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이런 지혜가 축적될수록 온유함이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것이 된다는 것이 아닌 거를 아는 거죠. 사실 분노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온유함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온유함을 뛰어넘어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매달리신 주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시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통치자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아르콘인데, 이 아르콘에 대한 해석이 지금 우리말 성경엔 통치자지만 특별히 바울을 연구하는 바울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통치자라는 아르콘은 단지 세상의 그런 지도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주장이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르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을 마귀가 몰랐다는 거예요. 마귀가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도록 했겠냐는 거예요. 마귀도 속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거를 마귀에게도 감췄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당장은 승리가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이미 그런 승리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지혜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성결한 지혜, 온유한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지혜가 어두워졌을 때에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아픔을 하나님 겪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지혜, 이 놀라운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비전 만천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크리스마스 인 러브 2015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지도자들로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5만 교회 1200만 성도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나 상과 이 땅과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고, 비전 만천백을 이루어 주시고, 이 일로 우리 목사님 세우셔 싸움에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오른팔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진행되네. 하나님, 특별히 성탄절 앞도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는 크리스마스 인 러브 2015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성탄을 찬양하는 갖가지 행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모든 것 통해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